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과 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요, TV에서 방영해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꼭 그 때만 되면 방영을 해줘요. 그 영화가 뭐냐면 벤허입니다. 이 벤허는 미국에서 50년 동안 베스트셀러 1위였던 작품입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역사소설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 작품은 1880년에 나온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벤허를 각본을 해서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1950년대에 우리나라 6.25가 터질 그때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 최다 수상작품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분야에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지금까지도 7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 벤허를 쓴 저자는 루 웰리스입니다. 이 벤허에는 4마리의 말들이 전차 경주를 하는 장면을 아주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말들이 끄는 전차, 그것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 경기에다가 거의 죽기도 하고 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는데, 이 영화에는 배반과 증오, 그리고 사랑과 또 회심,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자에게 치료에 은혜가 임하고 문둥병도 낫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소설을 쓴 자가 누구냐면 루 웰리스입니다. 루 웰리스는 유명한 문학의 천재이고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 웰리스가 자기 친한 친구 잉고솔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허구성,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팔에 끼고 주일날에 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이 드리는 모습이 아주 가증스럽게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함께 이 예수가 성경이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만천하에 알리자. 그래서 글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과 유럽의 아주 유명한 도서관을 다니면서 기독교를 파괴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한 도서관에 모여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루엘리스가 소설의 제2장을 쓰다가 그가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거기서 엉엉 웁니다. 목 놓아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경과 예수와 기독교의 진리가 거짓임을 증명하고자 했던 이 자료를 읽다가 연구하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고 폭로하려고 했던 그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모은 자료를 활용하여 가장 위대한 역사소설인 벤허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때 교회를 개척한 후에 얼마 동안 가끔 일어나는 신앙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은 문득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어 흙이 되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 흙먼지로 환원된 자들이 어떤 몸으로 다시 살까? 문고의 구름이 떠있는 이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맑은 세상을 심판하실까? 의문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십수년간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죄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이 목사도 이런 의심이 있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나만 그런 의심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그 동시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의심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을 불신하며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고 불신앙의 늪으로 수렁으로 깊이 빠져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의심이 믿음과 영광의 길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어서 마음을 황폐케 하고 어둠 속에 방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누룩처럼 퍼져서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까지 부정하는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너희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복음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불신앙이 확산이 되어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가 됐어요. 아주 혼란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
말도 거짓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모두 거짓이고 우리는 사기꾼이 된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지 않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는 거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이거니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며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왜? 속고 살았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대추알 하나 열리고 많은 거 봤습니까? 대추알 하나 열렸으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 요 앞에 지금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지금 4년째 됐는데 올해 열릴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올해는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 둘 아마 열릴 거예요. 하나 둘 열린다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열리고 매년 열리고 더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부활 열매, 첫 열매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그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그러면 부활도 한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 왔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그 후손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득 일어나는 의심. 사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세상이 좋아 나가는 사람들은 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 근데 사실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 살아나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 의심을 떨쳐버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 그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종교들이 강조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도를 닦고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닦고 덕을 쌓아야 좋은 곳이나 혹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절간에서 도를 닦고 포교했던 성철 스님이 죽기 전 법어를 하는 중에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잠잘 때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불교를 노인들이 죽어서 극락이나 가려고 연불하는 종교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부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함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한다. 까먹으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내가 옛날에 너가 전할 때 너희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나? 또 그 가운데 서 있지 않느냐? 저 중심에 서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사람이 죽고 화장하고 장사하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이성으로 판단하고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 복음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장례 칠 때 보면은, 장례를 상당히 많이 치렀는데 그 화장장에 가서 2시간 동안 뜨거운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재가 요만큼 남아요. 뼈 조각이 남아요. 그럼 그거를 절구로 빱니다. 그럼 요만한 단지에 담아갖고 이제 그걸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먼지입니다, 사실은. 그걸 보면은 의심이 가요. 이게 기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 하셨고 무슨 일 하시고 올라가셨는가?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같은 부활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순간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 몸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라는 겁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의 천국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음을 못 갖게 의심을 갖게 하고 의문을 갖게 하고 불신앙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확신 있게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확고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의 죄 때문에 계획된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계획된 사건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이번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 받은 게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먼저 너에게 전했다. 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위함이다.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좋은 걸 가르칩니다.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고 덕을 쌓으라고 가르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었습니까? 어떤 교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좋은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종교를 만든 교주들도 왕들도 권세가들도 선인들도 한결같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모두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죄인은 다른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와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해 죽어줍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 구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시라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신 죽어준 것으로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셔갖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은 거야. 너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야. 이걸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될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오직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너는 죄 사함 받은 의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이다. 어떤 의인이라고요? 죄 사함 받은 의인이야.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고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야. 용서받은 의인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확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보십시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 믿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용서받은 의인이야. 선언을 하셨어요. 선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 올 때까지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오면 아하, 마귀가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구나.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목격자들의 증거를 믿어야 합니다. 경찰들이 범인을 잡을 때, 또 판사들이 죄인들의 판결을 내릴 때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증거물 내지는 증인입니다. 그게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가끔요, 여기 사거리에 가다 보게 되면 그 길 옆에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연락 주시는 분에게는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 놓고 거기다 걸어 놓습니다. 한 명이 그 전화번호를 보고 내가 봤습니다,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두말할 게 없어. 끝나버린 거야. 그 사건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거짓으로 우기려고 해도 그건 증인이 있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증인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한 몸,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증인들을 세웠어요. 바울이 그 증인들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게바에게 모이시고, 이 게바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모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또 12 제자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폭도들에게 붙들려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붙들러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는 거야. 이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를 불러서 수제자로 세우고 훈련을 시키고 기도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뭐 하나님 말씀, 천국 소망을 다 가르쳤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딱 폭도들에게 딱 붙잡히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배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도망을 갔던 모든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에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순교했습니다. 제자 야고보는 유대 총독에게 칼로 목베임 당해 순교를 했고, 제자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제자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파르디아에서 목베임 당해 순교당했고,
제자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화형당해 순교당했습니다. 제자 작은 야고보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제자 안드레는 헬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제자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고, 제자 토마는 인도와 한국 가야까지 와서 예수 복음을 전파했는데 다시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제자 시몬은 소아시아와 영국에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제자 요한은 헬라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살아난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 살겠다고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를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를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에 맞고 창에 찔리고 칼에 목베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그래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돌았기 때문입니까? 미쳤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에게 미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요 1000명 이상의 부활의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모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500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봤습니다. 그런데 이 500여 명은 여자의 수가 빠진 수입니다. 여자까지 합치게 되면요 어디 가도 항상 여자가 많잖아요.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절반 이상 살아있다. 너희들 예수 부활이 의심나냐? 한번 그들 찾아가서 물어봐. 본 사람에게 물어봐. 증인들에게 물어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고의 교회를 핍박했던 이 핍박자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8절에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 나는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뱃속에서 10개월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9개월, 8개월, 6개월 만에 나온 미숙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 내가 증인이야.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까지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악독한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 다른 지방까지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군사들과 함께 저 다메섹이라는 다른 나라에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오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가 가다가 다메섹 성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내리 비췄습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말에서 떨어집니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빗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 나를 못 믿는 이유가 뭐야? 내가 부활한 거 안 믿어도 그렇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꼬꾸라집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었군요.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죽였던 스데반 교인들도 다 살아계신 당신을 믿은 자들이었군요.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각 나라에 다니면서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로 목을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만약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영광스러운 자신의 몸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두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광경을 똑똑히 보았는데 3일을 위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비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저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구나. 이 사실 때문에 구차하게 목숨 살려달라고 빌지 않았어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과 친척과 친지, 친구들을 자꾸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분은 지금도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